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11장은 이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는 이 첫 문을 여는 장인데, 시작하자마자 안 좋은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불평의 사건이 터지게 되죠. 오늘 특별히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매우 큰 진노를 격발시킨 한 사건이 소개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가 지겹다라는 불평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원망이에요.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 광야에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힘이 없다,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이 원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입니다. 탐욕을 품음에, 이 원망의 시초가 탐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같이 애굽을 나온 다른 민족들인데요, 아마 그들도 똑같은 애굽의 노예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함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나온 것이죠. 사실 이들은요,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10가지 재앙을 보고 저런 신이 있다면, 저런 신이면은 내 인생 걱정할 게 없겠구나, 저런 신을 잘 모시면 내 인생 탄탄대로겠구나, 그래서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사실 같은 노예였어도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을 들어왔습니다. 이걸 구전이라고 하잖아요. 당시에는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이렇게 입으로 전해져서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같이 나온 다른 민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죠. 지금까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냥 기적만 보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 듣고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과 그저 기적만 체험해서 따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신약에 보면 그저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따르는 자와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 자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바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기적을 보고 따라 나왔더니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맨날 광야에서 고생만 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금세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고 탐욕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불평과 탐욕에 점령돼 버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바이러스균은요, 정말 전염력이 빠릅니다. 빨리 전파돼요. 저희 집에도 첫째가 감기 걸리더니 저도 옮고 아내도 옮고 이제 막 2달 지난 둘째도 옮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바이러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탐욕, 불평, 불만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은요, 얼마나 금방 커지고 얼마나 금방 퍼지는지 몰라요. 그냥 순식간에 옮아가가지고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거 무조건 가질 거야. 탐욕이 일어나요. 더 무조건 가져야 돼. 금방 탐욕에 휘말려 버려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영적 센서와 기능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여기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을 나왔나?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까 4절에는 그냥 울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절에서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그랬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여자아이 다 합치면 200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앞에, 자기 장막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관이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라고 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원망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계속 만나만 먹으면 얼마나 지겨울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삼겹살을 삼시세끼 일주일 내내 먹는다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행복할 것 같긴 한데 막상 그렇게 먹으면 삼겹살 냄새도 맡기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맨날 만나만 먹는데 그럴 수도 있지, 불평할 수도 있지, 원망할 수도 있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들이 종되었던 곳이에요. 지금 우리의 영적으로 치면은 영적으로 종되었던 하나님을 만나기 전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 생활과 대조해서 지금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 있을 때와 비교해 보니까 지금 우리들의 처지가 울 수밖에 없는 서글픈 처지구나, 통곡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종족이다. 그리고 20절에 가면요, 이들이 하는 통곡이요, 단순히 애굽 생활에 대한 그리움 정도가 아닙니다. 20절 보시면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 나왔던가. 애굽을 그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를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들의 행동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이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 불평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호와를 정면으로 멸시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함으로써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도 다 죽어 마땅했어요. 애굽의 장자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들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살아났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겁니다. 당신의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어.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어. 불신앙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의 진실은 뭡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이거예요. 이거. 아이고 나 죽겠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애굽 생활을 회고할 때 어떻게 회고하고 있죠? 그리움의 대상, 동경의 생활로 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다시 잘 보시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공짜로 무료로 이러한 것들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 있죠. 다 뭔지 아세요? 노예들에게 배급된 식량입니다. 당시 노예들에게 배급된 주식들이 채소, 파, 마늘 이런 거였어요. 일종의 급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팩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노예였고 노예로서 먹은 것들이에요. 근데도 값없이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완전히 왜곡된 겁니다.
탐욕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니까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돈 주고 사 먹은 게 아니라고 해서 그게 값없이 먹은 건가요? 자신들의 피땀으로 얻은 급료들입니다. 자신의 노동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진짜 값없이 먹었던 거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신 만나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파, 노예의 음식이었어요. 반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요, 자유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을 대조하면서 서글퍼하고 과거를 그리워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사는 대신 다시 죄의 노예로 살겠다, 그때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6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만 먹어서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기력이 다했다. 여기서 기력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뭐 힘, 이게 아니라 존재, 생명, 영혼,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매일 만나만 먹었더니 내 존재가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힘에 빠졌다. 쉽게 말하면 나 죽겠네, 이겁니다. 기운이 없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여러분, 탐욕으로 일어난 이 원망이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은데 더 나쁜 것처럼, 상황이 더 최악으로 향하는 것처럼 점점 삶이 왜곡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뭘 부추기는지 아세요? 없는 거, 불편한 거, 인간적인 본전 생각, 심지어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것까지 다 미화를 해서 나를 더 비참하게 점점 몰아가요. 계속 없는 거, 안 되는 거,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내 인생 왜 이래?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환경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나의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점점 죽을만 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욕심이 만들어낸 이런 원망, 불평의 늪에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쭉 생명에서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이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쭉 들여다보세요.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들이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길 잃고 방황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왜 죽는 줄 아세요? 원망, 불평하다가 죄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내 안에 욕심과 불만이 높아지면요, 감사할 게 있는데, 분명 감사할 게 있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사실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는 만나는요,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기적 그 자체. 이른 아침 만나를 거두면서 생생한 그 은혜의 현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은혜가 매일 계속되잖아요. 점점 익숙해집니다. 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당연하다고 느껴요. 그러면서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매일의 은혜, 하루하루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매일의 은혜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감사할 줄 몰라요. 심지어 이 예배의 자리도 주님의 피 흘림 없이는 그 누구도 나올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자리인데 이게 너무 당연해져 버렸어요. 감격이 사라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은 깡그리 다 식어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왜 이건 안 해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탐욕의 무서움이에요. 진짜 은혜를 받고서도 뭐가 은혜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탐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에 눈이 멀게 만들어버리고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탐욕은 우리의 부패한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은혜를 더 이상 은혜를 여길 수 없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요, 이 광야에서만큼은 정말 최적화된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7절, 8절, 9절을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모양은 진주와 같다.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8절에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서 먹을 수도 있는 전천후 음식이에요.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간단한 조리법으로 요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환경을 그냥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근데 그렇게 간편하게 조리를 한다고 해도 언제나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처럼 달고 입맛을 사로잡는 최고의 재료였어요. 근데 그 최고의 재료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그들 위에 내려왔습니다. 9절 보실까요?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매일매일 진영을 적신 겁니다.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매일의 은혜가 있음에도 탐욕이 딱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은혜를 질식시켜버려요.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탐욕에 우리 마음을 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은 기가 막히게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켜버려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 갓난아기처럼 못 먹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매일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배불렀어요. 근데도 왜 울면서 통곡합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는 그 탐욕, 욕심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더를 원하지, 난 충분해, 난 이걸로 만족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때로는 남을 짓밟고서라도 혹은 나를 파괴하면서까지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욕망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집니다.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차를 탔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즘 한분리에 보면 급발진 사고 나오잖아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먹혀. 속도는 막 미친 듯이 올라가.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마치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욕망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그냥 방치하면요,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그리워져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그 정욕의 찌꺼기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때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말씀으로 잘 제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은혜가 가치 없게 여겨집니다. 무엇에 비하면요? 왕년에 비하면.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리워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더니 그거 없다고 통곡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과거 애굽에서 먹던 고기 그리워하지 마시고, 과거 죄의 종로를 타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의 불평 소리를 듣고 보았던 모세는요, 크게 좌절하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크게 낙담하고 좌절했는지 11절 이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의 기도인데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보세요.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온 회중이 불평을 내뱉고 있어요. 통곡합니다. 어떤 사람이 멘탈을 잘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만 저한테 와서 불평을 털어도 사표 쓰고 나갈 것 같아요. 멘탈이 약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온 종족의 불평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어요. 멘탈이 나가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는가. 이런 말, 내가 이 백성의 어머니도 아닌데, 아비도 내 이 백성의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자식처럼 품에 안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데리고 가야 되겠죠.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내 자식이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심지어 15절에는 뭐라고 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못하겠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 13절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모세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애초에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표징도 주셨고 할 말도 알려주셨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왜 괴롭다고 한 걸까요? 자기가 짐을 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모세는 지금 내 스스로가 짐을 져야 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짐을 지려고 하면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시작했던 봉사와 섬김도요, 내가 짐을 지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사실 오늘 이런 모세의 모습은 교회 리더급들이나 혹은 교회 일을 한 번쯤 해본 사람이라면 다 겪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섬겨보려고 했는데 반대에 부딪히거나 혹은 안 좋은 소리가 들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 왜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됩니까?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어디에서든지 사람 사는 곳은요, 다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아니, 애초에 그 짐은 내가 져야 될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실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부르셨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나보다 더 실력 좋은 사람, 나보다 더 힘센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부르면 되지 왜 나를 부르셨겠어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모세의 한탄을 들으시고 모세와 함께할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우리 오늘 16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장로 70명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여러분, 구약에서 영이 임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특별할 때만 임했는데 지금 이 장로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은
이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뜻해요. 지금까지는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에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70명의 장로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모세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동력함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도우시지만요,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여정은, 이 믿음의 길, 광야의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믿음의 동력자들이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으러 교회 다니지, 사람들하고 말 섞기가 싫어. 그래서 셀 모임도 안 나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딱 들이닥치면요, 결국 다 넘어지더라고요. 다 쓰러져요. 주변에 신앙적으로 지지해주는 이 커뮤니티,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신앙의 끈이 없으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다 그냥 시험 들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이자 나의 동력자입니다. 네. 여러분, 서로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약 처방을 내리세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아까 고기가 없다고 만나만 먹는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백성들의 소원대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잘 보시면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는 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신대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고기를 주겠다라는 말씀은 축복일까요? 징계일까요? 징계입니다. 징계. 축복의 응답이 아니에요. 일종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고기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세상에서 맛보았던 모든 무가치함의 대명사, 이 대표적 성질을 가진 것들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울면서 구해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통곡하면서 사모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늘의 양식 만나는 지겨워하면서 그 만나와 비교가 되지 않는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고기를 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세요. 왜 주신 걸까요? 왜 주신 걸까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어떤 기회요? 내 안의 탐욕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감사보다 불평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기회 찬스 아닙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뭐라 하고, 많이 주면 많이 줬다고 원망하고 뭐라 하고, 변덕쟁이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탐욕을 깨트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나만의 그 탐욕, 그것들을 잘 확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양의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31절, 민수기 11장 31절 32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러분, 이 32절을 보시면요, 이틀 동안 종일토록 거의 잠도 자지 않고 고기에 환장해서 고기를 모았어요.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나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했을까요? 과연 감사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라는 말은 각자 자기를 위해서 고기를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탐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욕심을 못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여전히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자기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고기를 모은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고기를 끌어다 모으는 거예요. 탐욕에 쩔어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11장 4절에 탐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 34절 어떻게 끝이 나는 줄 아세요? 34절 마지막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탐욕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시편 78편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시편 106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14절에서 15절인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고기죠, 그죠? 고기를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분명 육은 채워졌을지는 몰라도, 나의 욕망은 어느 정도 만족되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 네페시, 그 영혼은 더 쇠약해지고 더 메말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당장의 나의 필요입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들입니까? 내가 그토록 10년, 20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욕심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나의 온 삶이 주님으로 채워지도록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고도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탐욕에 메말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탐욕스러운 자들을 묻으셨습니다. 그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를 기억하면서 탐욕을 멀리하시고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36절에서 37절,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증거들, 뭐죠?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서 내 눈을 돌이켜 주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 주시는 생명수로 내가 살아나기를 바라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 탐욕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더 원하고자 하는 마음, 충분한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런 탐욕과 혹은 없는 것에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온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갈급해하고 더 갈망해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